332번째 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크리스마스의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사경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바르게 알면 축복이 되지만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경회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칼빈 교리에 대해서 사경회를 하면서 성도의 견인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번 주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잃어버린 크리스마스의 저주와 축복을 해야 되겠기에 성도의 견인은 다음 주로 미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이 한 일을 다 돌아봤지요? 아, 됐다. 이거면 됐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언의 영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뭐냐?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언하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나 얘기한 거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쭉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 개만 간추려 보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와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바로 예언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예를 들어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고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나시지 않았다면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을 의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13절 14절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성경에서 예언을 해놓았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다 성취하셨다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씀만 있느냐? 아닙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첫날에는 성의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의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고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래서 안식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안식일 때까지이기 때문에 8일간이 되는 겁니다. 꼭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근데 이 초막절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조출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며 즐겁게 보내라 이겁니다. 이게 초막절은 절기예요. 절기.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3번 즉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힘대로 물건을 드려라. 그래서 이때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무교절은 일주일인데 이것 역시도 무교절 첫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졌어요. 그 첫 안식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 일주일을 지나고 다음 안식일까지. 그래서 그것도 8일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7주 동안,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 6월절에서부터 77절까지는 77이 49니까 50일이 됩니다.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77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 사순절은 40일, 오순절은 50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는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예언하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6월절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6월절 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이때 3일 후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이 땅에 살아계시다가 부활체의 모습이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살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것이라 했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방언으로 말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77절과 무교절 6월절은 다 이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초막절은 뭐냐는 거예요. 초막절은. 여러분, 제가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성탄절은 초막절이라. 그 부분을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하다는 얘기는요, 나누다, 구별하다, 결정하다, 뭐 정죄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은 장래 어떤 일의 그림자라는 게. 그런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것, 몸이. 여러분, 이렇게 뭔 형체가 있는데 이게 그림자가 이렇게 쭉 있어. 그림자를 딱 가보니까 이 몸이 그리스도의 육체였다 이겁니다. 몸이라는 얘기는요, 육체는 그리스도의 것이었다. 그렇다면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한 거라는 게, 육체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육체에 대한 그림자. 앞으로 육체를 갖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되실 건지를 말한 것이 각종 절기고 먹고 마시는 것이고 월삭이고 안식일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뭐예요? 11조를 먹고 마시라고 했죠. 10분의 1은요 10분의 1이에요. 자, 10은 모두 뭐 다 이런 뜻입니다. 또 온전, 완전 이런 뜻이 10이에요. 전부 모두 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대표수예요.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수가 1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11조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던 거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지. 오셔서 육체로 그걸 이루었죠. 육체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자신이 죽어서. 자, 각종 절기들. 아까 6월절 봤지요? 6월절에 예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기 위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 어떤 일에 대한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가 뭐였다? 6월절, 77절. 다른 말로는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이에요. 초막은 집입니다. 장막.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로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에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 지붕 위에 혹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해 각기 여러 곳에 초막을 쳤어요.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헤브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그랬어요.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나무가지로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했습니다. 장막 안에 거했어요. 이것이 초막절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서 거했어요. 초막절 기간 안에는. 그래서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다. 이게 그발 강가에서 다 잡혀간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서 이리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에스겔서 40장 34절 37절 보니까 그 현관이 바깥뜰을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이게 그때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성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전을 들어가서 보니까는 문 전변 이편에 다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더라는 게. 네?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에 다 그리하고 땅에서부터 온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이상 중에 성전을 봤는데 성전이 다 종려나무가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종려나무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 입성할 때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대요. 호산나 찬송하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 왕이시요. 그리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가는데도 뭐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종려나무로 사람들을 환영할 때 썼다 뭐 이러고 합니다. 그때 그리 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은요 바로 이 성경책을 읽은 겁니다. 앞으로 훗날 성전이 바로 세워지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한 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 성전, 에스겔이 본 이 성전에는 이 성경책 안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으며 이 성전 안에 종려나무를 왜 새겨놨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장막절이에요. 초막은 집입니다. 집.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다 이 초막을 져놓고 이 안에서 살았는데 이걸 만들 때 종려나무 가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 여러분 분명히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나는 내 영혼이 나고 이 육체는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짐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
내 영혼도 구원받고 내 집, 내 육체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 바로 초막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 이 육체를 가리켜서 초막이라고 했던 거예요. 초막. 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초막에서 살아라. 왜?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 이겁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이 초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고,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 곳곳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을 들어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또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가시를 이 말씀들을 이곳에 기록해주고, 우리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속에 기록해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고, 초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초막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래서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이날 아침 행사로 뭐 했습니까? 해맞이 행사를 했어요. 해맞이 행사.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이 초막절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은 초막절날입니다. 그래야 바로 이 초막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날이라는 것이 확인되야만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만약에 이 초막절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초막절날 오셔야 되고,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은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에서 그림자. 앞으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오셔서 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이루었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많은 이야기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것이 다 성취됐는데 단 하나라도 성취된 것이 없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날 오셔서 바로 초막절의 주인이 되셨는데, 이날 예수 성탄일이 이날이 돼야 되지, 성탄일이 다른 날이 만약에 된다면 이거 하나만큼은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날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초막절 날이 성탄절인데 이게 언제예요?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에서 10월 초까지 그 일주일 기간,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그 일주일 기간이 초막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초막절 기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12월 25일 전혀 다른 날로 한다면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는데 이것만큼은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데 분명히 알게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여러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킨다면 이건 모르고 죄를 짓는 거에 해당됩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를 아무 행사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탄생일이 아니다라고 그냥 부정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각종 행사를 하고 또 참가하고 그리고 그걸 믿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가 주는 저주예요. 그러나 그날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초막절에 오셨다라고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날짜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 초막절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태어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초막절을 아닌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믿는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제가 2년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설교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해서 초막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과 정확히 맞는가에 대해서 또 사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제가 이것이 죄악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제가 성경을 쭉 깊이 사경해 하면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는 이루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부정한다면 그거야말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됩니다. 무지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내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여하세요. 그러나 이날은 주님의 탄생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문화 행사로 따라가기는 하되 절대로 그날 우리 주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하면서 그날을 크리스마스를 주님의 탄생일로 믿고 따르는 일만큼 우리 시온의 복음TV 성도 여러분들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도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로서 2025년도가 이제 제 사경에는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온의 복음TV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연보며 기도며 해주시며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오늘 이 시간을 들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벌써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허락할지는 모르겠어요. 제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제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경일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내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